안녕하세요. 박승용 비구심입니다. 정통신학으로 신앙을 가장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오리게네스 교부에 대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레네스에 의해서 오리게네스 교부도 상당한 영향력을 그리스도교에 준 교부들이거든요. 교부인데 상당히 이 오리게네스는 훌륭하면서도 명과 암이 구별되는 교부입니다. 먼저 오리게네스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로마 시대 때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런 지역은 로마 제국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알렉산드리아의 특별한 그런 그 성향과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오리게네스는 신학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교부입니다. 신학이라는 말,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오리게네스는 첫 번째로 성서학자예요. 성서학자고, 그리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저와 같은 신학을 공부한 조직신학자, 그리고 여러 가지 영성과 신비신학을 동시에 총괄해서 했던 거대한 거장입니다. 요한복음 주석서 2장 34절 205절에 보게 되면 오리게네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자들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신학을 제공한 사람이다. 따라서 이 오리게네스는 모든 예언자들을 이미 신학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자들이. 또 같은 요한복음 주석서 6편의 49장 357절에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학을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그 근거들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켈수스라고 하는 켈수스 반대, 이단 켈수스에 반대하는 그런 작품 2편 171쪽에서도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는 신학을 하면서 자기의 참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특성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이 오리게네스에 있어서 오리게네스에게 있어서 신학이란 무엇이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게네스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인데, 바로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인식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다른 유대교도 아니고 다른 교도 아니고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인식이라고 처음 언급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영적 독서를 할 때라든가, 또는 기도할 때라든가, 하느님, 그리스도교 하느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것을 신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신학자가 되는 겁니다. 봉사할 때도 신학자가 되는 것이죠. 먼저 오리게네스의 작품을 좀 보면은요, 광대하지만 요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데 프린치피스, 원리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원리론은요 오늘날로 보면은 그리스도교의 조직신학, 다시 말하면 교의 신학으로 간주됩니다. 1장, 2장, 3장, 4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 데 프린치피스 원리론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바로 하느님에 대해서, 2장은 세계에 대해서, 3장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4장은 성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에 대해서 1장, 신론이죠. 2장은 바로 세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신학을 전개하는 것을 요즘 현대 신학의 그런 그 표현으로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저도 전공이 조직신학인데, 그리스도교, 카톨릭 안에서는 이걸 교의신학이라고 합니다. 교의라는 말이 어려우면, 교의는 뭐냐면
뭐 한자로 쓸 수밖에 없죠. 이것은 바로 도그마, 믿을 교리죠. 독트리나, 영어로 독트린이라고 하죠. 이건 라틴 말 독트리나, doctrine, theology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dogmatic theology, 조직신학 그러면 systematic theology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대원리론에서 최초로 신학을 체계적으로 주제별로 다른 조직신학의 그런 그 모델로 제시를 한 것이죠. 이 원리론뿐만 아니라 오리게네스의 이 작품들을 보게 되면요, 신플라톤주의와 아주 교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접촉의 신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포괄적 신학의 원형입니다. 시대마다 위대한 그 학자들은요, 종합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종합하는 사람. 3세기, 4세기에는 오리게네스가 종합을 했고요. 그리고 중세 때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종합을 했습니다. 현대에는 한 사람이 종합했다기보다는 1962년부터 65년에 열렸던 62, 3, 4, 5 4년 동안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종합을 한 신학적 주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게네스가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인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만큼 이런 작품들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오리게네스 작품은 매우 심오하고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콘트라 첼숨이라고 하는 것은 첼수스 이단에 대항하는 그런 글들을 썼고요. 헥사플라라는 그런 조직신학적인 또 하나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의 작품들은요, 그리스 문화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문화와 신플라톤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교 계시의 내용을, 계시의 내용은 뭐겠어요? 성경이죠. 성경의 계시의 내용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이해하는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요. 특히 성경 묵상과 비평, 간결한 그런 독서에 따른 양성받은 사람으로서의 이 응집력은 대단합니다. 이것을 잠깐 오리게네스에 대한 기록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에우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가 있는데요.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나태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엄격한 금욕 생활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에우세비우스는 다음과 같이 자기 기록에 표현합니다. 그는 오리게네스를 말합니다. 그는 가르친 바를 실제로 실천하였고, 실천한 바를 가르쳤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범을 모방하려 했다. 그는 가능한 한 학문 연구에 몸을 바쳤으며, 때로는 아주 작은 잠을 자고 침대에서 자려 하지 않고 바닥에서 잤다. 건강이 정말 위험했었는데 참 건강한 사람이었나 봐요. 또한 복음 말씀을 생각하여 두 벌의 겉옷을 갖지도 않고 신발도 신지 않았고, 또 앞날을 걱정하지 말라는 권고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오리게네스의 이런 삶들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산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을 한번 이해를 좀 해보는데, 다시 한번 잠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얘가 이제 이게 이제 테살로니카 흑해가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섬이 좀 여기 간접 섬이 좀 됐네. 요렇게 돼서 여기 이제 이태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베리아반도 넘어가고 요렇게 될 텐데, 여기가 이제 나일강이고,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이쪽 지역이죠. 로마 제국의, 이게 로마고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 이집트의 이 광대한 사막들, 그리고
여기는 안티오키아고요. 안티오키아.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학파 설명을 할 때 아마 다음 시간에 학파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안티오키아도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도 팔레스타인 전체. 그렇죠? 그러면 소아시아 황량하죠. 소아시아 중에 이건 카파도키아. 여기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여기가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짓는 이것이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 여기가 아테네, 고린토, 테살로니카. 여기가 이제 아토스 그 성산. 이쪽 아프리카 전체 이제 사막 지역과 이 팔레스티안,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 지역, 아라비아 반도, 뭐 이렇게 좀 여기 되게 됐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순 사막들. 이 지역이 전부 다 사막교부들의 수도 생활 터였었어요. 사막교부들. 특히 4세기에 보면은요, 4세기에 이 사막교부들이 대단했었습니다. 사막교부. 이 사람들은 뭐냐? 바로 오리게네스와 같이 하느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다 간 거예요. 아시아하고는 너무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는 뭡니까? 뭐 노자, 뭐 중용 썼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공자가 중용을 썼고 노자 도덕경이라든가 뭐 그 공자의 그 손주인 자사가 정리했고 나중에도 주의가 또 좀 주자학을 정리했고 자기 생활 터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왔지만 이때 우리 그리스도교의 3세기 4세기에는요 자기 삶의 터를 떠나가지고 완전히 사막에 살면서 이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오리게네스도 그렇게 했지만 오리게네스 이상으로 많은 사막, 특히 안토니오 그 성인 같은 거 같은 거라든지 안토니오 성인 같은 분, 빠꼬미요 수도 생활의 그 대부들이잖아요. 언제 기회 되면 제가 정말 사막 교부들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얼마나 풍부한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심오한지요. 이 사람들은 바로 하루에 한 끼, 두 끼밖에 식사를 안 했어요. 역으로부터 가지고 있지 않고 음악 쳐놓고 살고요. 여러분들 혹시 카파도키아 가보신 분 계세요? 카파도키아 여러분들 열기구 타러 가지만 그쪽이야말로 정말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파도키아의 바실리오 성인, 동생인 니세 그리고리오, 친구인 나지안스 그리고리오 영성생활의 대가들이에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사막이라는 그 열풍 속에서 음악 찍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수도원이 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단식이라든가 기도가 절로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여기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영향으로 오리게네스의 삶에서 성욕을 완전히 배제하고 금욕을 실천하기 위해 참 이게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깝기도 하는 부분인데 이런 금욕 생활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고자가 됐습니다. 거세를 자기가 했어요. 거세. 그런 일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하지만 그런 이 오리게네스 의도와는 다르게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자기 거세를 중범죄로 봤거든요. 따라서 다른 사제들은 수독 생활을 통해서 성욕을 절제하는 와중에 혼자서만 왜 고자 되기를 선택해서 성욕을 절제한다는 쉬운 길을 택했냐 하면 질타를 받기도 했어요.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지역 그 해당 주교는 오리게네스에 사제소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제가 안 됐어요. 다른 지역에 예루살렘 이쪽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바로 그 팔레스티나 지역이 되겠죠. 거기서 지역 주교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서품을 받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오리게네스의 교회 내부의 어떤 사목과 정치와 생명은 거의 끝나고 만 겁니다. 방대한 성경주의 작업들을 했어요. 여기는 대표적인 거지만 성경주의에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대한 정말 지치지도 않고 저술과 강연 활동을 하서 철인이라는 별명도 받았거든요. 당시에 오리게네스의 명성은 매우 유명해서 아테네 교회라든가 여러 교회에서 그를 초대했고 황제 알렉산데르 세르베스의 어머니 마미아 아이도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이 안티오키아까지 왔다는 거죠. 전 지역을 다니면서 강연과 저술과 지치질 못해 제가 오늘 빨간 옷을 입고 온 이유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던
오리게네스의 모습을 추모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학적으로도요, 사도 바오로와 사도 요한과 상충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교회의 교부로 인정받기도 참 쉽진 않았지만 성인이 될 수 없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여러 가지 사상 중에서 오리게네스의 사상이 나중에는 모두가 구원받는다, 마귀까지도 구원받는다는 이런 만민 구원설 나중에 이제 채택이 됐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뭐 여기 표현으로는 이제 그 만민 구원설이라고 이제 표현은 하지만 만물 복귀 개념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좀 더 볼 필요가 있겠지만 윤회설로도 볼 수가 있어. 윤회설로도. 따라서 오리게네스의 그런 만밀 복귀설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설의 한 종류로서 모두가 구원받게 된다 하는 이런 그리스도교의 가치와 상반되기 때문에 성인품에 못 오르고 하는 영향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오리게네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는요, 훌륭하고 정말 박식하고 열심한 교부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성인이 되지 못하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걸렸던 라틴 교부 중에 한 번 테르툴리안서 그래요. 오리게네스는요, 이 히랍 교부들, 다시 말하면 동방 교부의 가장 훌륭한 대표적인 그 학자고, 라틴 교부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분이 테르툴리아누스예요. 서방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 동방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 오리게네스, 둘 다 그런 점에서는 안타까움을 잊는 거죠. 테르툴리아누스는 말년에 몬타니즘이라는 그런 이단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아이러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나누고 싶은 이런 것은 이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교회에서 인정받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개인의 삶은요, 완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오리게네스는요, 하느님의 완전한 인식을, 이제 이게 신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인식이라고 했잖아요. 하느님의 완전한 인식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완전한 인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하고 있고 향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집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표현을 찾은 것이 오리게네스인데, 바로 오리게네스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성경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성경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이 초기 교회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은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독솔로지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독솔로지아.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신 독솔로지아. 독사. 뭐 이건 영광이라는 영광. 우리가 영광성 하잖아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게 독솔로지아예요. 찬양기도입니다. 찬양기도.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최고의 신학자는 찬양을 드리는 자다 할 만큼 초기 교회에서는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기도 자체가 신학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리게네스의 이런 차원에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185년에 태어나서 254년에 순교했어요. 이 오리게네스도 순교를 경험했는데, 신학적 공헌들이 대단한 것이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플라톤도 마찬가지였지만 바오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현대에서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조차도 삼중적 인간 이해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오리게네스도 역시 삼중적 인간 이해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인간은 세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느님의 숨이라고 하는 신성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푸네우마. 푸네우마. 이것은 이제 트랜스크립션은 푸네우마. 이거는 영어로 얘기를 하면요, 바로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 몸이라는 것은 소마. 소마. 영어로 하면은 body. 이 푸네야마는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신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2차 바다 공예도 그렇고요. 그리고 몸신학도 그렇고요. 그리고 칸트도 현 근대를 개념을 제공해 준 것이 칸트지 않겠습니까? 인간 중심적 사고, 인간도 칸트의 말은 선험적이다. 또 선험의 철학. 어떤 자는 이 칸트에 대한 이 선험과 선험적을 트랜센센스, 이거 굉장히 중요해. 트랜센덴트에다가 이게 이제 선험적이라는 표현, 트랜센덴트, 선험적. 이것은 초월적이라는 말하고 유사한 거예요. 초월적. 이 초월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 안에 이미 초월성, 미리 내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그 전에 선언적으로 이 안에 초월성을 들어가 있다. 체험을 미리 하는 선언적인 그런 가치들이 들어가. 이건 트랜스센탈 개념인데 이건 칸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초월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선언적인 것들이 바로 오리게네스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초기 교회에 다 그런 것도 나옵니다. 바로 이 푸네오마가 트랜스센탈, 선언적인 것, 신성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신성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의 바디인데 바로 움직이는 거, 그렇죠? 먹는 거, 또 활동하는 거, 운동하는 거 소마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신성이 하는 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 트랜센센탈이 선언적인 초월적인 것들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기능을 잘 밸런스를 갖추게 하는 것이 뭐냐? 푸시케. 이것은 사이코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쓰죠. 사이코. 근데 이건 이제 마인드와 소울이라고 표현하죠. 마인드는 우리 아시아적 가치, 심장을 얘기하고 소울은 이 뇌를 얘기하는데 똑같이 뇌나 심장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영으로 갈지 육으로 갈지를 선택하고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 이것을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이드는 이 푸시케를 에고라고 그랬죠. 에고. 자아. 그리고 이 소마를 이드. 푸네오마를 슈퍼에고. 따라서 에고가 든든해야 돼. 에고가 정말 균형 잡혀야 돼. 에고가 없고 슈퍼에고가 강하고 이드가 강하다. 분리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이 사막의 교부들도 역시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건데, 오리게네스가 성경 주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삼중적 인간 구조에 따라서 성경 주석을 했는데, 소마적인 차원의 성경 주석은 문자 그대로 보는 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선택, 생각 이런 거니까 도덕적으로 보는 거예요. 도덕적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는 소마적인 그런 그 성경 해석. 두 번째 푸시케적으로 보는 것은 윤리적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도덕적으로 보는 거죠. 다음에 푸네오마적으로 본다. 이것은 바로 영성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그 신성한 측면에서의 저는 상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상징은 겉이 아니라 속에 들어가 있는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것이 알레고리라는 것은 정말 비유적으로 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크게는 네 가지의 성경 해석으로 이제 보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오리게네스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런 그 신학을 집대성했고 종합한 분이고, 나중에 이 오리게네스의 이 신비 신학, 그러니까 오리게네스는요, 첫 번째는 성경학자예요. 성경학자. 성경 주석인데, 주석도 인간의 구조에 따라서 성경을 주석한다고 그랬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영성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해석을 한다. 두 번째는 오리게네스는 바로 조직신학자입니다. 조직신학자. 이렇게 1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리론, 2장은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3장은 자유, 4장은 성경. 토마스 아퀴나스도 중세 때요, 신학 대전을 썼을 때 이런 구조예요. 이미 오리게네스 해놨던 구조를 정말 그 창의적으로 했긴 했는데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성학자고 신비학자다. 그 당시에는 오리게네스가 지역 주교한테 자기 그 성기를 거세함으로써 사제를 품을 주는 걸 거부했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사제품을 받으면서도 또 거센 흑복봉을 하시로서는, 사람은 시대를 앞서 태어나가지고 그 시대 사람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성인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그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성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십자가의 성녀라든가 대데레사라든가 또 여러가지 그 영성신학을 하는 분들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어떤 거? 이 상징적인 영성적인 그런 해석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아우슈틴 같은 경우에는 이 오리게네스의 신학을 많이 비판하는 것이 바로 만민 회복설 같은 거. 어떻게 다 그러면 마귀도 나중에 구원받는다면 지금 마귀 하는 짓 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오리게네스는 포괄주의적 신학을, 또 접촉의 신학을, 또 신플라톤주의와 또 그리스도교를 잘 융합한 것이 큰 포괄적 신학의 원형이에요. 포괄적이에요. 경계는 있지만 포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또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중적 인간 이해와 그런 점에서 오리게네스의 이런 특징은 저는 성령론적이다, 영성적인 차원이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 오리게네스의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다시 재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데, 이 지역에, 알렉산드리아의 이 지역에 오리게네스에 의해서 대표적인 그리스도교 학자지만, 알렉산더 클레멘스도 우리 그때 그리스도 가톨릭의 성인인데, 클레멘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또 오리게네스입니다. 클레멘스가 그 지역에 학교를 세워서 신학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바로 오리게네스도 거기서 신학 공부를 했고, 나중에는 오리게네스가 그쪽에 학교 학장, 교장까지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레네우스, 리옹의 이레네우스도 그 소아시아 지역의 출신이면서 리옹에 가서 순교를 했지요. 그리고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로마의 라틴 교구들의 집성지인 카르타고 북아프리카 이쪽 지역에 또 서방 라틴 신학의 또 대부예요. 테르툴리아누스 대단한 분입니다. 삼위일체론을 가장 먼저 얘기했고, 데포지시오, 원리와 다시 말하면 데포지시오, 어떤 그 위치와 또 일치, 삼위일체의 차원들을 얘기한 삼위와 일치의 부분들을 강조한 분이고요. 또 라틴 교구의 찌프리아누스라든가 교회론을 얘기했죠. 또 한편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런 배타적인 어떤 신학을 보였던 것이 또 안티오키아예요. 안티오키아와 알렉산드리아 배타적 이런 신학 상황에서 한 개의 신학을 분명히 보면서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런 오리게네스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영적인 신학을 더 개발을 하고, 우리의 지향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안티오키아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잘 중재했던 이 카파도키아 학파의 중요성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 카바도키아 학파는 안티오키아와 알렉산더 영향을 받았던 중재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종교성도 분명히 그렇지만 정치적인 측면도 이 카바도키아 교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 오리게네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 댓글도 좀 궁금한 거 달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독 전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선교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